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에 나와 있는 대적들을 쳐서 승리함의 내용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암몬을 쳐서 승리를 하고 그런데 또 실수도 하고 또 블레셋을 치는 사울 왕의 후기 치장 가운데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하고 기타 대적들을 쳐서 승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니까 잘해주고 못하니까 못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져 감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요나단의 죄로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응답이 없습니다. 36절 보면요,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제 군인들이죠, 무리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라. 제사장이 가로되, 그런데 이제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사울은 이제 막 이기니까 마음이 붕 뜬 거지요. 그래서 자기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좋은 거예요. 사울이 똑똑한 것 같고 잘 싸우는 것 같고, 제사장이 이리 와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사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만 해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안 갖고도 사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도록 이끌어 가시죠. 근데 나중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에 쓰여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악한 마음을 갖도록 사단을 집어넣으면 악해지고,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면 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 갖는 걸 사울이 마음대로 갖는 게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순수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사울의 맹세입니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요나단 죽이는 거 대답 안 하는 거죠.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그 중에 어떤 소견이에요? 여호와의 사심을 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죄가 있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저주한 거죠, 맹세로. 죽인다는 안액은 죽으리라 이 말이죠.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했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명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요나단의 죄로 사울한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43절에서 46절까지 죄를 범한 요나단에게 저주를 했으나 백성은 용서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라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기서 백성들이 변했어요. 여기 앞에서는 39절에서는 사울이 맹세를 했고요. 사울의 맹세는 필요 없는 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그러면서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라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맹세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맹세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맹세나 서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맹세인데 치면을 봤어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어느 쪽 힘이 더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맹세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맹세, 서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맹세와 서원의 절정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갚으라는 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그러니까 이 서원은, 이 맹세는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예수님께서 이룰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인 겁니다. 백성이 뭐 많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사울은 혼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한테 달립니다. 47절에서 48절 사울 왕이 이방 나라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간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 나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기지 못하게 하니까 못 이기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니까 역시 또 백성들은 숨고 사기는 떨어지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에 결정적으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실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긴 지금 뭡니까? 47절과 48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니까 승리하게 하니까 승리를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은 무엇을 못 본다?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를 못한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를 못한다. 누구를 봅니까? 사울을 본다. 역시 우리가 왕 잘 세웠어. 이 왕이 세움을 받으니까 백성들한테 세움을 받으니까 이렇게 승승장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 인간들은요. 아담의 후예들은 선악과 따먹은 그 후예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인간들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쁜 것이 이렇게 싫은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은 좋은 현상만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그 좋은 현상이 누구 중심? 인간 중심의 좋은 현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부분 감사밖에 안 되는 거고 범사 감사가 안 되는 거고요. 49절에서 51절 사울의 자녀와 아내와 군장과 아비의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왜 이런 걸 소개를 하나? 사울의 왕가와 다윗의 왕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은요. 전혀 관계 없어요. 다윗의 왕가와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에 대해서 나온 것은 어디예요? 룻기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룻기에 보면은 룻기 마지막 4장 마지막 게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족보와 여기에 나와 있는 족보와 다윗의 왕가와 왕가의 족보와
사울의 왕가의 족보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네린이, 아비엘이 아들이었더라. 결국은 전혀 관계없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장사들을 모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또 계속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끝없이 전쟁을 하게 되죠. 블레셋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은 사울 시대에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왕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면 불순종한다니까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잘나서 하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사무엘이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을 가서 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왕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사무엘이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이 아이 우양과 약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진멸하라는 건 뭐냐면 철저히 죽여라, 봉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다 제거하고 진멸하는 거, 철저히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절에서 9절 아말렉을 쳤으나 좋은 것은 멸하자고 아말렉을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 진멸하였는데 좋은 것은 남겨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 사무엘이 사울 왕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하여 만납니다. 남겨놨어요. 진멸시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남겨놔서 자기 생각에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한다는 것은 리아메티, 후회하다, 동정하다, 사울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심이지 하나님의 뉘우침의 뜻이 아닙니다. 후회하다, 동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라는 뜻은 리아메티인데 이건 동정하다 뜻이에요. 뭐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사울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심을 얘기합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불쌍히 여기신 동정심이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거기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람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되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승장구한다고요? 그러면 생각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해요. 내 중심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오는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여러분 말씀하소서. 하나님한테 제사드리고 좋은 것만 남겨가지고 왔다. 그거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사람들 같으면 좋아하죠.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양 좋아하고 소 좋아하고 이렇습니까? 아, 방법론에서 얘기한 거고 궁극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을 말하게 하고 깨닫게 하려는 건데 아닌 거지요. 17절 23절 사무엘이 잘못에 대한 사울의 잘못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작다 그랬잖아요. 가장 작은 자로 수레바퀴에 승구했던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으시고 또 그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내가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게 하였다. 그런데 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바탕이 멸할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백성이 아주 잘못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사울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울의 하나님 따로 있고 사무엘의 하나님 따로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제사왔나이다. 사무엘이 가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음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 결정적인 다윗을 세우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순종하고 잘 하는데 다윗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버리게 되고 버리는 일을 하게 되고 다윗을 세우게 되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다윗도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는데 다윗은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혈통이고 사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해야 된다. 우리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잘 못하게 돼 있어요. 24절에서 31절까지 왕이 사무엘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잘못 한번 알게 되고 용서를 빌죠.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는데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할 자 용서하고 버릴 자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그런데 이게 그 나타난 행위의 현상 때문에가 아니고 이미 언약이 돼 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을 통해서 이미 언약되어진 거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2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완료형이에요.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주셨나이다. 이미 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왕이라고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사울이 죽고 나니까 전 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럴지라도 왕자리에 있는 동안은 좀 왕노릇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저주하고 쫓겨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 사람의 행위에 관계없죠. 근데 버릴 자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악하게 여기는 걸 하게 되고 그게 하나의 원인이 돼서 버려요. 버린다고 해놓고 그 일을 하도록 하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현상적으로 보면은
잘못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이러고 있어도 그걸 용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서 그 결정되어짐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에 혼란이 와서 올바른 생각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32절 33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기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을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제가 하라는데 제가 안 했죠. 사무엘이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35절 사울의 왕됨을 사무엘이 슬퍼하고 여호와는 후회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부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은 후회하셨더라. 이 후회하셨더라 뭐라 했습니까?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실수에 대한 동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단어들이요. 정리가 되지 않으면 머리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야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후회했어. 하나님 하시는 일도 100% 완벽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왜? 정리가 안 되면 올바로 정리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일하시면 후회함이 없다겠는데 어디에 후회했다고 자꾸 나와. 사무엘 후회했다는 말 벌써 두 군데 나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심입니다. 그게 정리가 잘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버릴 자 철저하게 버립니다. 취할 자 철저하게 취해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나올 건데 다윗은 더 많은 실수, 더 큰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용서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얼마든지 용서가 되는 거죠.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지 못한 자들은 철저하게 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은 자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인생 넉넉함으로 지내기를 바랍니다.